두 번째 프린트물 그러니까 두 번째 장 말고 요한일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해야 되냐 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이 사랑은 뱀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이시고,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이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창조주께서는 바로 어디에 귀 기울이시고 어디에 소통하시고 어디에 민감해 하시냐 하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속했느냐, 내 사랑에 반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것에 예수님은 민감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나 예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건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 또 연단 중에서 양육 중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뭐가 변하지 않고 안색이 변하지 않고 뭐가 바뀌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항상 기쁨과 예수님을 항상 교제의 대상으로 찾고 하는 그런 마음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코드의 신경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공경하고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의미를 안다라면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그렇죠. 내 마음을요. 내 심령을요. 이게 당연하고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자꾸 우리는 아직도 뭘 의식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도 마찬가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사랑과 동행 안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무엇이 더 느껴지냐면 이 기록된 말씀이 막연했던 것들이 더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와, 이게 실제구나가 내 마음속에도 내 생활 속에 내 범사의 삶 속에 기록된 말씀이 점점점 구체화되어지고 막연했던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꾸 와닿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외모나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너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이제 앞으로 점점점 그것이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에 대한 것들이 더 마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와닿고 신경 써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을 볼게요. 사무엘상 16장 프린트물 첫 번째입니다.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뭐하지 말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뭐했노라 버렸노라.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 성경의 말씀 기록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써놓고 표현하고 해놓으신 이 어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중요하게 귀하게 이제는 여기고 받아들여져야 되네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너 이거 조심하고 저거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 다 뭐로만 들려요? 나는 다 아는데 맨날 차 조심하라고 그러고 애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멋대로 살잖아요. 근데 좀 철이 들면 달라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뭔가 동행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의 표현이 점점 피부로 삶에서 내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와닿아져야 돼요. 그게 음성으로 하나하나씩 그래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나오죠.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누구는요 여호와는 나 예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11절에 그러니까 사무엘도 신령한 사람이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예수님이 선지자로 쓰고 막 그랬는데 사무엘도 아직
뭐로 보더라? 예수님하고는 뭔가 이게 영적으로 아직 멀더라는 거예요. 관점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이야, 뭐 남보다 키도 크고 막 이게 왕감이다 막. 절대 그런 걸로 보면 안 된다니까. 그런 눈을 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사무엘도 나단 선지자도 실수하고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그런 건데 우리는 그 사람들 자체가 신령하고 대단하고 생각하지만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는 실수를 그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외모로 겉으로 예수님의 생각과는 많이 사실은 옛사람의 어떤 그 삶의 어떤 여정들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정말 많이 벗어나져 있다. 많이 반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해져서 내 생각을 자꾸 체인지 시키고 그 안에 누구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게 동행이에요. 다른 것에 목적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11절이죠.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렇다고 외모 안 본다 그러면서 뭐 다윗이 뭐 형편없고 뭐 꼰보고 그게 아니에요. 의미를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의 영적인 초점은 예수님은 그의 배경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마음의 어떤 동기와 의도와 목적, 예수님 자체에 대한 중심. 그래서 사단은 그거를 자꾸 뺏어가려고 그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은 그것을 자꾸 사랑의 DNA로 채워주시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영적 싸움의 가장 깊은 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에, 이거는 현대어 성경입니다. 여호와의 누구께서 영께서 성령께서 다윗을 사로잡고 그 이후로는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떠나지 않으세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예수님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여기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사울에게서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을 때 임했어요. 그러나 패하고 나니까 떠나고 여호와께서는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범례하게 한지라.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요한일서 아까 첫 번째 읽어드렸던 말씀에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바로 사랑,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건 너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목적이냐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려는 것이 핵심이라 그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셔요. 자, 볼게요. 밑에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뭐했어요?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뭐하심이라? 아심이라.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표적으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아직도 양육되어지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밭을 규경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5장 밑에 또 나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나는 너희가 인정을 하든지 않든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 위에 요한복음 2장의 내용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42절에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표적만 따른다는 거예요. 종교심으로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은사와 각종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그걸 목적으로 간다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목요일 날 할 내용들이 바로 그거죠. 예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 해주시길 원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세요. 사랑에 반응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걸 기뻐 생각하시고 찾고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안에 예수님의 우리 사랑이 없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심어줄 수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심령에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채우고 자기의 뭔가를 채워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끼리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너희들한테 어찌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은 사랑의 본체로 이 땅에 온 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유대인들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말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40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열매가 뭔지를 볼게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행하는도다.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뭐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생뚱맞은 말이에요. 알고 보면 다른 뭐 믿었으리라고 뭐 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진짜 그 제대로 알고 그렇게 너희가 관계를 맺었다라면 그분이 곧 무엇이니까?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시니까 본령이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요? 사랑의 본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뭐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이게 반응이 없어요. 표적하거나 자기 만족을 채워줄 때만 주여 주하고 따르지 예수님 진리를 얘기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예언된 모습으로 온 것이 바로 곧 나다라고 말씀하셔도 그들은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건 내가 호적인 니네 그렇게 종교적으로 내려온 건 아는데 너희들에게는 그런 아브라함적인 열매가 없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안 사모했어요? 사모했죠. 그 예수님의 때가 올 것을 사모하다가 환상으로 어떤 계시로 보고 기뻐하고 막 이랬었던 거죠. 그 뜻이에요. 이는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 사랑의 본령이신 본질이신 분께로부터 나왔으니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께서 나를 뭐 하신 거라? 보내신 거라. 무엇으로요? 사랑의 나타남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제가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왜 사랑이라는 부분으로 다 표현되어져 있고 그렇게 귀결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랜 옛날에 여러분을 뽑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을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에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가 감동을 받고 기록한 것은, 성령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의 어떤 의미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선택되어져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 좀 더 읽어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선물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으며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올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이러한 시련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연단 가운데 있든지 양육 가운데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본질과 예수님에 대한 안색이 변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이것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한결같이 그걸 통해서 그게 더 강해지고 그 안에서 불순물, 그러니까 연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금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불과합니다. 마치 금이 불에 정련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달아 없어질 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런 사람들은,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뭐 하고 있다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뭐 하고 있다?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성령 제대로 예수님이 창세 전에부터 한 계획 안에서 그 양육 안에서 그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들은 굳이 꼭 예수님이 막 꿈에 나타나고 뭐하고 막 뭔가를 그러지 않아도 그 양육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뭘 깨달아요? 본질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얻는 것에 마음에 있지 않고 그분을 뭐 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연단을 통하든 무엇을 통하든 그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거쳐 나오잖아요. 거쳐 나오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엑기스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아니더라도 그거를 통해서 뭘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고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으로 살아가요? 하늘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와 예수님이 그것으로 이렇게 생활 속에 쌓여져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에 쌓여서 그것이 곧 결과가 뭐로 또 나타난다고요? 그것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것들이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상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위에 이제 상속이 나와 있지만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나 예수는 너의 중심을 본다는 의미가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어떤 변화무쌍한 어떤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
어떤 때 내 마음에 흔들림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때 내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중심이 흔들림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내 속에서 점검해 보는 것이죠. 예. 그걸 굳건하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어떤 때는 물질도 주고 뭐도 주고 응답도 주고 표적도 주고 다 주는데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을 뺏어가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뭐 은사와 세상에서의 어떤 거 부를 추구 이런 쪽으로 향해 가다가는 사단이 온 천하를 주고 우리에게서 뭔 뺏어가요?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그 뱀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의 그 DNA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사단은 그러니까 너의 마음에 나를 향한 무엇을 지켜라? 사랑을 지키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을 때는 다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니까요. 내 뜻대로 되고 뭐하고 뭔가 펼쳐지고 막 그럴 때는 다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이방인들도 한다고 돼 있어요. 세상 사람도 그걸 한다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수없이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견고하지 않아요. 뭐 조금만 어떤 환경이나 조금만 어떤 일들이 벌어지거나 조금만 되어지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것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보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은 진실과 깨끗한 사랑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무엇을 자꾸 주시려고 그러고 아가페 사랑의 DNA를 자꾸 집어넣어 주시려고 하고 생각이 코드가 맞아야지 이게 들려요. 맨날 뭐 돈은 안 주시고 맨날 그것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걸 알면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모든 것으로 다 책임지시고 다 모든 걸 하시는데 거기까지가 우리 아직 종교적인 습성과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찢기가 남아있어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에 아직도 불순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막 주시면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자,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뭐하리라? 경멸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이 예수님보다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자식을 더 귀히 여기고 자식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성경을 찾아봅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변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질투하는 하나님이 사실은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만 한 가족이 될 수 있고 그 아가페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존중하고 공경하고 그 말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느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뭐하면 시인하면 항상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것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내가 놓치지 않으면 절대 신뢰와 절대 사랑과 이것을
그러니까 그분의 손 안에 다 있다라니까요. 모든 게.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존재하는 이 자체가 예수님이 나를 향한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의 표현이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여기에 뭐 좀 이렇게 남보다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덜 이뻐도 그거랑 관계없이 부족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그 마음의 중심과 사랑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부인한다는 의미가 더 깊이 있게 말씀하고 계신데 37절 볼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뭐 하는 자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수단 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느 누구보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내 사랑의 가장 중심에 두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 되는데 어떤 건 안 돼. 난 물질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데 자식에 대해서는 막 그런 게 있고 다양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또 자식은 안 그런데 아내를, 남편을, 또 뭐 다른 취미를, 어떤 명예를, 뭐 등등등. 어떤 것, 주의 일에 대한 것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도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 자처해야 되지. 제가 항상 경계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주의 일에 빠지면 그게 주를 위한 것 같은데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함정이 가장 교묘해요. 사실은요.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로서 거역했다는 소리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무엇에 대한 배신이라고요? 사랑에 대한 배신. 아버지로서 자녀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그 한 가족으로 해서 양육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기를 원하는 그 사랑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본질을 알지 못하고 계속 그 능력을 가지고 내 배를 채워주세요.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이것을 만족시켜 주세요라고 계속 그런 마음에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채우는 것에 있는 종교적인 것들이 이것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사랑을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코드를 뭐로 맞춘다? 사랑에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 같은데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뭐 가서 뭘 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주가 사랑하니까 제가 뭘 주의 이름으로 뭐 하는 그거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면 그런 데 있지 않고 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의미를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마음속에 수없는 다른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통 같은 수많은 것들이 있죠. 복잡한 것들이 있죠. 겉은 번지르르하게 우리 뭐하고 막 보톡스 맞고 뭐하고 막 하지만 뭐 그 자체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어디에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나중에. 야, 난 또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전혀 못 알아보겠다. 누구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심령이 어린아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 핵심을 종교에서 놓치고 있어요. 교회에서 놓치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인 것인데 항상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 예수님에 대한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원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지만 깊이 있게 제대로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은 차라리 어차피 죽으러 오셨어요. 그렇죠? 죽음에 당연히 죽으셔야 되는 건데, 이 죽음의 자리에 대한 피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지금 기도하는 핵심은 뭐냐면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맡기잖아요. 맡겨놓고도 잘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맡겼어요, 예수님. 다 맡겼는데, 근데 이 맡긴 결과가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떡하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한 가지만 입력시키셔야 돼요. 다른 거 말고 내 소원이든 뭐든 관계없어요. 예수님, 뭐가 되든지 관계없는데, 내가 죽든 살든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님, 내가 뭐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라도 누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 창세전에 그 원한, 이제 좀 이게 제가 표현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심령에 아주, 근데 머리로는 그런데, 근데 이 아버지 뜻대로 됐다가 내가 이게 좀 자존심이 어떤 짓눌려지고 남한테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러면 어떡하죠?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벌거벗어 가셨어요. 그죠? 부끄러움으로 수치를 당했어요. 피조물에게 본인이 창조주인데 환영받고 영접받지는 못한 망정 부끄러움을 당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누명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다른 건 몰라도 사실 사람 삶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 쓰는 것만큼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게 없어요. 당장 뭔가 이것을 좀 풀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억울함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내가 죽든 억울함을 당하든 부끄러움을 당하든 그거 지금 문제가 아니라,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내 모양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는데, 죽어도 관계없고 뭐해도 관계없는데 누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이거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상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도 무엇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준 중심을 보여준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중심이 이걸로 다 이 안에 다 녹아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안 살려줘도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뜻이. 근데 그랬더니 그것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것 다시 살아나게, 그게 죽어야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요 정도만 해서 죽은 척하면 안 속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척 어느 정도까지 하면 예수님이 아마 마음이 약해서 이랬으면 가만히 안 두셨을 거예요. 그냥 죽이도록 놔두셨을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안다니까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죽일 결심을 한 거예요. 죽여도 그분을 살리시려서 뭐라 하실 약속을 지키실 거야 라는 게 믿음이거든요. 예, 우리는 액션 만취하고 요 정도만 탁 하면 우리 이제 애들이 영특할 때 그러잖아요. 예, 진짜 엄마가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하면 그 전에 아마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지만, 믿음은 그래.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데 그 밑에 표현이 나오죠. 그랬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뭘 더해요? 힘을 더해요. 그랬는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의 심령의 엑기스는 내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슨 벽에다 칠할 때까지 오래 살든 적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개인의 종말조차도 사실은 누구의 예수님을 뜻을 이루는 삶의 과정이고 여정이고 결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야 종교적인 모든 찌꺼기들이 확 다 날아가 버려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이게 단순히 보여주신 그 모습이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양육받았던 제자도 다 안 됐어요. 잠자기 바쁘잖아요. 쿨쿨 자고 또 금방 또 깨워서 3번을 했는데 계속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에 대한 사랑의 엑기스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든 것들이 그래야 우리를 살릴 수 있으니까 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죽으심이라? 예. 하여튼 종의 형체로 나타난 것부터 시작해서 무엇 하나 수월한 것이 없어요. 만왕의 왕이죠. 만주의 주시죠. 전능하시죠.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셨죠. 그리고 낮추어서 오셨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그냥 편안한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는 그 시대에 그 나라에서 가장 흉악한 자에게 씌우는 죄의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분량이 그만큼 크다는 거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그 젊은 나이에 무슨 죄를 이렇게 오해받고 죽으셨다니까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게 누구를 향한 사랑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이것. 죽음의 자리, 그 낮아지는 자리, 죽으면서 또 이름 날리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름 날리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비참해지는 자리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사랑함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죽음을 향해서도 달려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이건 현대어 성경으로 볼게요. 이제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1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땅의 천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체가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 이 육체를 떠나면 하늘에 있는 새로운 몸, 영원한 우리 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살이에 지쳐서 신음하며 새 옷을 빨리 예수님의 몸으로 갈아입듯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여기는 다 그런 분들만 계시죠? 예. 그것은 우리가 몸이 없는 영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힘들어 신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몸 입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리하여 이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이며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몸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 위에서 이 몸으로 살든지 또 있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지낼 하늘의 영원한 집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을 더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 하늘의 집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여기서 살든지 육체를 떠나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살든지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제가 이 땅에서 좀 더 이룰 것이 이게 말고 예수님이 때가 되면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불러가시든 어쨌든 뭔데 전혀 거기에 여기나 거기나 그렇죠? 예, 때가 되면 새로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육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오래 살든 늦게 그거에 관계없이 살든지 죽든지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뭐 하는 거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님이 아까 땀방울에 핏방울에 기도한 게 바로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기쁨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라면 그것이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래도 이왕이면 이 땅에서 한 100년, 120년 그냥 이 기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사도 바울의 정확한 포인트는 사실 알고 보면 빨리 뭐 하는 게 좋은 건데, 예. 빨리 이제 뭐 그거 하기 좋은 건데,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안에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었다. 그 중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코드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삶의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고 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어지고 더 예수님과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어요. 그런 생각조차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21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여기부터는 아까 위에 보면 다윗이 예수님이 중심을 보고 선택하셨잖아요. 다윗이 예수님의 중심에 합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참고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울 왕도 몇 년 동안 왕으로 세우셨어요? 40년이란 수없이 참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회 주시고 뭐 하셨음에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예배라는 것과 예수님의 전능성을 알아요. 전쟁터에 나갈 때 예수님 앞에 제사 탁 예배드리고 나가면 승리한다라는 걸 알아요.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써요? 자기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중심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깊이 있게 다 보신다니까요. 무조건 안 빠지고 나오고 열심히 막 그게 아니라 항상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와 어떤 것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는 이 마음이 항상 기쁨이어야 된다. 소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에 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게 이게 기쁨이고 감사가 아닌데 어떻게 영생이 보장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점검하고 계시고 그걸 끊임없이 계속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더 의식해요. 사람에게 인기 얻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주목받기를 원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아직도 제대로 깊이 있게 자리 잡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예. 자,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과 동행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마지막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섬겼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어떠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과 무슨 마음으로 깊은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아시는 분이에요. 제대로 된 엑기스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자,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뭐를 감찰하세요? 마음을. 이게 엄청난 영적인 팁이거든요.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예, 어떻게 알았냐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이걸 공급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심어준 거예요, 이거요. 사실은.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 예수님이 선택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돌을 닦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아시죠? 그 다윗의 중심들이 어떻던가를 좀 보여줄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 아까 그랬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뭘 아세요? 의도를 아시나니. 우리도 알지요. 그런데도 또 내 멋대로 하지요. 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그러니까
제대로 된 동기와 의도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만나주시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아들에게 영적인 가장 깊은, 가장 생명된 말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유언처럼. 네. 내가 그동안 동행해서 아는 것은 바로 이런 분이니까 너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래서 항상 너의 마음의 중심을 그분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네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며 행해야 된다. 그거 보신다.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39절입니다. 주는, 이게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뭘 짓고요? 이제 성전, 솔로몬 성전을 이제 짓고 그 이제 기도하면서 아뢰는 거예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이 뭘 아시고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이 홀로 뭘 아심이라?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라. 열왕기상 9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너희의 마음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겉으로는 포장되어 있고 겉으로는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 그들이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종교적인 모든 포장지와 주여 주여 하는 것과 모든 예배드리는 의식과 그 모든 것 자체가 다, 예, 마음의 중심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사기꾼이야. 예를 들어서 사기꾼은 밥 먹는 것도 뭐 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대단한 것을 하든지 선한 뭔가를 하더라도 사실은 다 알고 보면 그걸 위해 하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5절.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예,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야, 대단하죠, 그죠? 이야, 맞아. 그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해.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실제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마음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뭐 하려고 함이라? 훔쳐가려고.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도 돼요. 이 종교 안에서의 어떤, 그래서 끊임없이 자꾸 헌신을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더 많이 그러죠. 이단들은 돈이 넘쳐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은 재정이 넘쳐나요. 교회들이 이렇게 변질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떤 것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겉으로는 그러는데 그의 마음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돈에 대한 사랑함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뭐를 깨끗하게 하라? 안을 깨끗하게 하라. 겉이 아니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여지리라.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입니다. 내 마음의 심령이니까 심령이 깨끗한지 안 하는지, 내 마음이 겉만 그런지 아는지는 바로 예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겉으로는 왜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수군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귀적인 이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과 욕심과 탐심이 없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에 마음이 있고 세상에 대한 것들을 쌓아놓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를 빨리빨리 점검해서 그것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것이 있으면 아직도 우리는 중심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 마음의 심령이 넓어지고 깨끗해지고 예수님 사랑의 DNA 요소로 자꾸 새로워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것에 마음의 중심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로 모든 것을 다 열매로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왕궁보다도 누구에 대한 사모함이 더 커요? 예수님에 대한. 부모는 혹시 나를 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사랑이, 왕궁이 좋아요, 천막이 좋아요, 더군다나 광야에서 왕궁이 훨씬 낫죠. 천막도 좋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역대상 1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나단도 또 속았어요. 다윗이 나는 왕궁에 사는데 아직도 전을 못 짓고 천막 속에서 하니까 어찌 내가 편하게 잘 수 있겠을까, 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나단이 감동되잖아요. 중심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중심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누구 뜻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나단도 몰랐다니까. 하세요, 좋은 거니까. 당장 그날 밤에 나타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아주 번지수가 틀려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단이라 해도.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11절에 쭉 다윗에 대한 일생을 설명하고 다윗의 왕조에 대해서 쭉 스토리를 설명해 주고 11절에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그러니까 다윗 너 죽은 다음에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 세우고, 근데 이게 누가 됐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된 거예요.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도행전 이럴 때 다윗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거,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 뭐냐면 자기의 뜻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죠. 자기만 이렇게 사는 게 막, 죄송하지만 이게 옛날에 그 교회에서 교회 건축할 때 그런 거 많이 써먹었어요, 목사님들이. 당신의 집에 가면 이런 거 있고 저런 거 있고 막 삐까뻔쩍한 거 막 잔뜩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맞죠? 그렇게 써먹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좋은 거 선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다윗이 마음의 중심에 누구의 뜻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분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 말을 붙이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얼마나 다윗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에 대한 절정으로 이것이 가득 채워졌으면 평생의 소원이고, 그러니까 40세의 누구처럼, 모세처럼 일평생 그걸 위해 살았고, 그렇게 좋은 일로, 오히려 고난의 길로 가려고 그랬고, 왕궁의 생활을 버리고, 다윗은 왕궁보다도
하나님의 전이 더 소중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다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사실은 설계도까지 누구에게 줘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전달할 정도로 중심은 벌써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선한 것, 주를 위한다고 하는 이 모든 종교적인 열심과 이런 것이 지나치면 예수님께 베옷을 입고 이러는 거예요. 떼쓰고 막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마디 굴말 없이 그래요. 내가 일평생 준비한 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뜻이 정해졌다면 성경 구절 어디를 찾아보세요.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2번, 3번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모세는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럴 때 모세는 여러 번 권면했어요. 예수님 저는 계속 사실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누구에 대한 절대적인 예수님에 대한 거. 예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간으로 살아봐서 자기의 꿈과 희망과 비전이 무너지는 순간 인간은 어떻게 돼요? 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는 허리띠도 줄로 매고 맨날 라면만 먹고 끼니를 때워가면서 하나하나 쌓이는 것을 바로 그러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뭔가로 딱 끝나서 무너져 버린다라면 인간은 거기서부터 폐인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인간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진짜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네가 그것은 내가 아는데 내 뜻은 그렇지 않아? 그래요? 예수님이 뭐 기쁜 게 중요하죠. 뭐 예수님인 거죠. 뭐 아무렇지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의미를 좀 더 마음에 새기세요. 예.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모였으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다윗만 계시는 거예요? 계세요? 근데 계시면 뭐예요? 내가 안 바라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을 항상 보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항상 예수님께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아시겠어요? 그 의미를? 그러면서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어 그 이유도 알았고 26절에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뭐하고 기뻐하였고 또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면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이게 아니라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고 그것으로 감사해. 이게 좀 이제 좀 틀려져야 돼요. 예, 내 것, 내 소망, 나에 대한 거 다 그대로 꽁꽁 싸갖고 있고 예수님이랑 이렇게 이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예수님 자체여야 되는 거죠. 예, 그 안에서의 예수님의 뜻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는 자체로 기쁨이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내 혀가 즐겁고 안색이 안 변하고 범죄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고. 다윗이 수많은 실수도 있었고 수많은 고난도 있었지만 시편 23편이 태평성대일 때가 아니라요. 둘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쫓기고 있을 때에 환경이 부족해요. 위기의 상황인데도 그 상황이 역설로 설명한 거예요. 그 정도로 좋고 이럴 때는 다 표현하죠. 그 상황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가치로 모든 것이 뭐다?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라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좋을 때, 편안할 때, 다 잘 내 뜻대로 될 때 그 시편 23편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가슴 아프고 막 원수의 시편 3편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자기를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 푸른 초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엄청난 진짜 상상 이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그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그게 돼야 돼요. 내 뜻대로 좋을 대로 돼서 뭐 그거는 그 상황이 아닌데도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자체로예요. 환경과 관계없이. 이 부분들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7장 36절부터 45절만 설명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실 36장 그 이전에 보면 양 칠 때 곰이 나타나거나 사자가 나타나면 가가지고 그 십몇 세 소년일 때 가서 양을 물고 가는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을 때려서 거기서 건져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누가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물론 자기가 가서 막 찢고 뭐 했는데 누가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지켜주었었던 그 엄청나고 그 강력한 예수님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삶에 대한 강력한 예수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다윗이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항상 그것을 잊지 않고 그때도 지키신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저 블레셋 나라도 강대하고 자기는 소년이고 갑옷도 투구도 안 맞는데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머리 뭐 엄청난 한 3m 되는 그 골리앗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옛날에 나를 지켜주었던 것을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다른 건 다 용납하겠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든요. 형들이나 사울 왕이나 다 전쟁에서 잔뼈가 굵고 그 전사들은 그 외형을 보고 두려워서 덜덜 떠는데 다윗은 예수님이 나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운전을 하거나 이거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차가 완전히 다 박살이 나요. 근데 자기는 살아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사건 사고가 안 생겨요? 생겨요? 생겨요, 여러분. 생기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서 분명히 이거는 예수님이 그때 날 살리셨어. 예수님 날 지키셨어. 죽을 고비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것은 그 강력한 끈이 누구? 다윗은 그거를 그때도 지키신 예수님이 앞으로도 뭐 하실 것이다. 그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매번 새로 보여줄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가세요?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라면 앞으로도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죽을 자리인데 팔 하나만 부러주고 살리시기도 하고 다 누구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과 공경이 있는지 없는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스스로 계속 확증하셔야 돼요. 매번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알고 있고 지키고 있고 너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만이 아니라 그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너의 머리카락을 세고 계속 너의 삶의 연장에서 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약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소년이었을 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그것을 알아서 그걸
전쟁터에서도 그걸 써먹는 거. 믿음을 갖잖아요. 저거 할례 받지 않은 예수님의 백성도 아닌 거 저거 똑같은 짐승이죠. 등치만 컸지요 뭐. 예수님이 지켜주실 건데요. 그래서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 않아요. 누구로 나가요? 예수님으로 나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요.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을 거요. 더 크게 막 내가 아프고 다쳤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이 정도로 막아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자꾸 확증하여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더 믿음과 신뢰를 가지라는 소리예요. 그거 항상 앞으로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 너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큰 사건을 통해서 큰 어떤 환경을 통해서 강력하게 예수님의 존재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심령에서 항상 삶의 여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홍해로 건너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이것이 이래야 되는데 그때는 그때고 그냥 이러고 또 그때 이러면 안 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영원히 끝까지 붙들고 가라고 중간중간에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확증해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잘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항상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고 안색이 변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와 마음의 마음,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강력하게 붙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기를,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